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두 제사장이 죽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9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바로 이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은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장 23절 24절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다시 말하면 어떤 불이겠어요? 어떤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까? 항상 분향할 때는 어떤 불을 사용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불이 있는 그 불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향로를 가지고 가서 금 제단에다가 향로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일반 평민들은 하나님의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번제단 앞에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전에 거기에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잡는데, 북쪽에서 잡죠. 북쪽에서 잡아서, 그리고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면 그거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번제단으로 가는 거죠. 번제단에 가서 그걸 올려놓고 거기서 화재로 다 불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손을 씻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야 들어가는 것이, 무슨 자기 안방 들어들듯 성소에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가요? 그 메노라의 불을 점검할 것이나, 또는 진설병의 빵을 교체하거나 이런 어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거기에요. 그리고 분향하기 위해서는 이 금으로 되어 있는 분향단에 누가 갑니까? 바로 분향하러 아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이 아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월권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왜 월권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번제단에서 있지 아니하는 이상한 바깥에서 가지고 온 불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금제단, 금향단에서 그들이 그거를 드리겠다고 간 거, 그들 마음의 열심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그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것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섬길 거야, 이거 아론 대제사장이 하는 거지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제사장인데
이러면서 월권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술 먹었던 거예요. 술을 먹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술 먹으니까 기분이 업되죠. 기분이 업되니까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게 분간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불도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아니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술을 먹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리하여야, 술을 먹지 말아야. 여러분, 근데 술이 나쁜 겁니까? 술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가 수확이 많이 되면,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즙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를 으깨 가지고 즙을 만듭니다. 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즙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먹다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다 못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점점점 발효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술이 되는 거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풍요하게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옛날 우리 조상들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뭐 따라줘요? 술 따라주잖아요. 술 따라서 제사할 때요. 이 술이라는 것도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너의 자주 나는 이 위장병을 위하여 이 술을 조금씩 써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 또 보면은 이 술 중에 관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음식이고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풍성함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술을 먹고 들어가서 술을 먹고 나니까 취해버려가지고 그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술은 음식이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많은 포도를 수확했는데 그 포도가 익어서 이제 포도주가 돼버리고 그거를 먹다가 보니까 술이 취했는데 완전히 취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족 안에 저주가 들어가고, 그래서 가나안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저주하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술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술은 분명히 음식입니다. 술을 먹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멸망받을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성도라면 이제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술을 먹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분별 없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술친구 만들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친구 돼가지고 같이 취해가지고 해령해령거리면서 다닐 때 무슨 그것이 분별이 있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겉으로는 그들이 결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뭐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술의 문제가 많은 그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이뤄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갖고 왔는데 한국의 조선 땅에 와 봤더니 참 살아가는 것이 가관인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가. 그들이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20대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왔던 20대 청년이 크리스찬의 눈으로 이 나라를 봤더니 이 나라가 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선 땅이 술독에 빠져 있고 첩을 몇씩이나 두고 다니고 도박에 노름에 이런 것들로 나라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있는 조정 바로 왕도 백성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또라든지 이런 많은 관리들 다 어때요? 매점매석하고 또 부정으로 청탁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거둬가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바로 직전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얼마나 나라가 흥청망청하면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백성들이 관심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일본군이 왜 들어왔지? 일제시대도 아니었는데 일본군이 들어와서 동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혁명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일본군이 들어오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도 백성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일본군이나 청나라 군대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나라 관리들보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관리들은 세금 수탈해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직을 매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또가 되거나 고을에 뭐가 한 자리 다 차지하고 나니까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또 백성들로부터 그만큼 또 뺏어가지고 그 이상을 뺏어서 그래서 위에 바칠 거 바치고 자기 착복할 거 착복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는 이러다가 분명히 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큼은 끊도록 하자.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것이다 해가지고요. 세례 주는 조건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술 먹으면 세례 주지 않는다. 왜요? 이 나라 이렇게 가면은 망하니까. 술 때문에 망하는 나라예요. 도박하면 세례 주지 않는다. 첩살이 하면 세례 주지 않는다. 이런 생활에 관련된 이런 것들,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이 부정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생활 수준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도 똑같이 술 먹고 흥청거리면서 세례받은 집사가 술 먹고 흥청거리며 있다고 해보세요.
다 같이 교회도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특별히 더 한국 백성들이, 조선 백성들이 더 약했던 것이 바로 술과 첩과 도박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흐르는 성령의 스피릿을 가지고 볼 때 이거를 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 기독교가 설 수도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담배와 술과 이 모든 것들을 더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3차 대각성운동, 호주에서도 여러 가지 자그마한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부흥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술 문제였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술 한 잔씩 걸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들, 가정에서는 아내를 띠고 또 사회에서 하여튼 술독에 빠져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드러났던,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술 끊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호주와 전 세계 모든 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들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술이 나쁜 겁니까? 술은 나쁜 게 아니죠.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끌려서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악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범죄 중에서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이런 범죄 중에 항상 거론되는 게 뭡니까?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집니까? 술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성도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술을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예 금하는 이유, 아예 그것을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 때문에 곧바로 끌려 들어가서 그 이상의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11장에 가면은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해가지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또 얘기해요. 레위기 11장은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젓가락처럼 이렇게 11장 11가 이렇게 젓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여러분 이게 영원한 규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11장에 이런 건 먹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건 먹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음식들이 위생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3,500년 전 얘기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나라에 3,500년 전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할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또 그 안에 무슨 현미경으로 이거를 무슨 세균들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지금 특별히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가면서 위생적으로 어떻게 써요? 광야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수련회를 갑니다. 지금이야 수련회 하면은 아주 멋진 그런 수련회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만, 옛날 같은 게 저희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수련회 간다 하면은 텐트 하나씩 다 짊어매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면은 산 적당한 곳에다가 평탄 작업을 해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조금 멀리에다가 또 땅을 파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또 이쪽에다가는 또 뭡니까, 음식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도 제대로 없죠. 화장실은 옛날에는 다 푸세식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대충 덮고 나오고, 환경오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텐트를 치면서 자기들 텐트 치고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노예 생활이었는데 의사가 있겠어요? 의사 없죠. 오늘날처럼 이게 발전된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가다가 전염병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생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탈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뭐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생생활까지. 먹는 거, 또 질병에 걸릴까봐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철저하게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마.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 지금은 뭐 먹어도 뭐 다 상관없죠. 예전 같으면은 그 삼겹살 같은 거 돼지고기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곧바로 세균이 엄청 번식하잖아요.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다 분별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물론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는다. 성도는 구별하여 먹는다. 성도는 구별하여 본다. 성도는 구별하여 듣고, 구별하여 말하고, 구별하여 행동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갈 곳 가지 않을 곳 다 구별하고,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래서 부모님 곁에 있다가 애들이 조금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손가락 빠는 일부터 시작하죠. 손가락. 그리고 아무거나 막 그냥 집어서 먹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저런 건 먹으면. 왜요? 그 먹는 거가 내 목숨과 관련되는 거니까. 잘못 먹었다가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죽는 거니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먹는 거죠. 먹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 나오면서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성도들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에서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저기 인터넷 서치하다 보면은 대부분 어디로 잘못 들어가요? 이단으로 잘못 들어가요.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분별을 못하니까 그거를 혼자서 인터넷 서치하면서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100%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난주인가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러한 사람들, 이런 웹사이트 이런 것들 다 이단이고 우리에게 혹하게 만드는 거. 와 도대체 뭐지? 6월절이 뭐야?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야 뭐 엄청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거의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그게 뭐지?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는 안 알려줘.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대부분 어디로 해요? 그거 얘기해 주는 데가 다 이단들이 그래요. 왜냐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웹사이트로 들어오니까. 안사홍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교, 또 이만희,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러고 다니엘서 가지고 그러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런데 그런 곳으로 유혹하여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을 얼마나 망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성도들의, 오늘날 신약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내가 내 동료들, 믿지 아니하는 동료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들처럼 먹고 있는가?
그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내가 구별하고 있는가? 그 구별이 내 스스로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내가 아무데나 함께 같이 가거나 같이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음식규례라는 것은 이게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여러분, 시민법은 뭡니까? 도덕법이 아니에요.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죠. 도덕이라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이건 우리 영혼이 있는 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시민법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유대 시민으로서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는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하나님 택함 받지 않은 그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아라. 구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시민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영원한 법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교잖아요. 안식교 교인들 이거 다 뭐 삼육두유 뭐 이런 거 만드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박사예요? 뭔 박사죠? 그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이런 거 먹고 저런 거 먹고 그 사람들 안식교에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건강상으로 엄청 좋답니다. 콜레스테롤도 뭐 별로 없고 뭐 위생적으로도 괜찮고,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음식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약간은 허락하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서에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1장이 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도 여기 있어요. 그거는 오늘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세상에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갈 곳과 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실수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잘못해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않게 하시고 만지지도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실인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나실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독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포도와 포도 열매까지도 하나님이여 금화했던 것처럼 더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나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